하나님 말씀 아모스서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1275페이지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275페이지 아모스서 1장입니다. 1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모스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해 가지고 주변 6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6개국을 심판의 예언을 하고 계속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예언은 마치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점점 안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형국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8개국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해야 할 이유를 대시는데 서너 가지 죄 때문에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죄악을 한 가지씩 지적을 해요. 자, 여기서 서너 가지 죄악이라는 얘기는 단지 그냥 3개, 4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으로 서너 가지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주 많음, 아주 많다, 혹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반복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서너 가지라는 단어를 당시 널리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은이라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라는 사용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이 서너 가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과 찰문제 1번을 보시면 아모스의 고향과 직업은 무엇이며 언제 어디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까? 자,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여기서 보면 선지자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고와 목자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목자입니다. 이제 뒤에 가 보면은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다라는 또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직업을 가진 목자이면서 또 농업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어느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고요. 남유다 왕은 우시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사역을 했느냐? 자, 북이스라엘 정치 중심지 수도 사마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베델,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를 떠나서 가나안, 또 인근 근처의 우상 숭배를 본받고 또 사회 정의가 붕괴된 북이스라엘, 여기를 1차 대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상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아모스 자신이 활동하기 시작한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발생한 지진 전 2년, 이렇게 2년 전에 이 아모스의 예언 사역, 이 선지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다메섹과 블레셋, 두로에 대한 심판이 선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들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대표적인 죄를 한 가지씩 적시하면서 적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시한 이들의 죄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모두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 이스라엘, 선민인 이스라엘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민족, 나라, 이들에 대해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큰 진노를 바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원수에 대해서는 친히 보수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절대 그냥 용납하지 않으신다. 지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아람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자, 아람에 대한 심판의 대표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한 겁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던 이 타작기계의 끝에는 이빨처럼 날카롭게 생긴 쇠꼬챙이가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곡물의 이 줄기를 잘라내는 역할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아람이 이 타작 기계의 쇠꼬챙이가 곡물을 잘라내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고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왕 제10대 왕인 예후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길르앗을 침공해 가지고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던 그 사실을 가리키는 걸로 봅니다. 자,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다메섹의 빗장을 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아람이 나라로서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임을 나타낸 겁니다. 빗장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성곽의 문을 단단히 잠그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지르는 나무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빗장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꺾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적들의 침입에 노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빗장을 꺾어버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이 아람이 파멸에 이를 거라는 거죠. 그들이 사로잡혀서 기르에 이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르라는 지명은 어느 나라의 지명이에요? 아수르의 지명이에요. 아수르. 결국 아람이 아수르에게 파멸을 당할 거라고, 결국 백성들은 아수르의 노예가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8절인데요. 거기는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심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6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슬골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대표적인 원인을 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이제 남유다 제5대 왕인 여호람 때 이 블레셋이 남유다를 침략해 가지고 왕의 아들과 아내를 사로잡아간 이 사건을 이렇게 연관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우리가 뭐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하고 가장 오래된 숙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서로 뭐 일진일퇴하면서 공방을 계속하다가 다윗 시대 이후로 잠시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잡아요. 그러다가 분열 왕국 말기에 이르러 가지고 블레셋이 다시 그냥 바로 하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별히 블레셋이 전쟁포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던 에돔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로 10절은요,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여기서 두로에 대한 이 심판의 대표적인 원인을 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는 거죠. 자, 두로는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협력국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조약을 맺었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해상권, 무역권 이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하고 놓고서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약화되고 그러자 이 국가 간의 언약을 이 두로가 파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에돔에 팔아넘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두로라는 나라는 점차 이제 해상 무역의 대국으로서 이렇게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이제 그들이 일들을 하는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노예무역이었습니다. 노예무역. 그래서 노예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니까 마치 사냥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다가 팔아치우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게 두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죄로 인한.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으시며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표현됐을까요? 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찢기 위해서 지금 부르짖는 것처럼 심판의 대상을 찾아서 부르짖고 계신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표현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목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릇된 길로 가서 악을 행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애타게 부르짖는 음성을 이 이스라엘은 외면을 했어요. 그러자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이처럼 오로지 악한 일을 이렇게 고집한다면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세일 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내세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목자로서 자비와 관용만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더 이상 묵인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처럼? 사자처럼 그들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달려들어서 너희들을 찢어서 파멸에 이르게 할 거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서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다. 지금 그런 소리를 내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언대로 다메섹, 아람과 블레셋 두로는 모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선민, 특히 그 예언의 주 대상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아모스 자신의 이 예언의 심판에 대한 예언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 출신인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그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 예언이 결코 어떤 편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결국 만민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백성들인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도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심판이 그대로 단행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진술된 권고의 마음을 우리는 기울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되듯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자신의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하셨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리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통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죄악,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속히 끊어내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지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오늘 내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아모스는 부름받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 주어진 일터, 여기에서 감당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목자로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자신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시면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특별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함받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내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사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도 보냄받은 곳에서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어 탁월하게 쓰임받게 하소서.